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본문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것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과 마음,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숨게 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죠. 다정한 마음으로, 상냥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손길을 먼저 내미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지은 그 사람들,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한 인자하신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신 것이 용납하심입니다. toleran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납하신다 하면은 널리 참으셔서 인내하시는 것, 관대한 마음, 관용하는 것, 이런 걸 다 용납하심이라고 이제 말씀하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알려진 사사 가운데 한 분이 삼손이라는 분이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림받아 되었고,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인간적인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켜야 될 나시린으로서의 서약한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비밀을 폭로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깎이게 되고, 우상의 제단에 가서 또 갇혀있게 되기도 하고, 또 눈이 뽑히게 되기도 했죠. 완전히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자격도, 사서로서의 자격도 다 잃어버린, 박탈되어버린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아주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성경 표현에 보면 살아있을 때 삼손이 물리친 사람들보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인자하신 가운데, 길이 참으신 가운데 허락하신 그 힘으로 물질은 적이 더 많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삼손은 다시 사사로서의 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었죠. 그게 곧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곧 여기 본문에도 표현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함께 등장하는 길이 참으심, 페이선스, 인내, 참고 견디어 주심,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가까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시고, 베드로도 찾아가시고, 또 나중에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사울도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끝까지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구원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런 것을 보면은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런 자격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강조되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그렇게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본문에 제시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쉬운 성경이라는 데 보면은 완고하고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고집이 세고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 마음이 강팍해져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이런 말들도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계속 사랑의 속삭임으로 다가오시는데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마음을 완고히 하면서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이렇게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죠. 이미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준비된 완료된 상태고 이미 제공해 주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다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마음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도 고집을 부리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성도님들은 이웃들 가운데서도 고집과
완고함에 여전히 머물러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혜와 함께 믿음과 함께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을 본문에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 기준으로 삼는 요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 찬반론이 많긴 하지만 그 삶의 내용,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왔는가,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자기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었는가, 그것을 보고서 또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서 9절 상반절, 10절 상반절, 여기 보면은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조금 쉽게 풀이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주님이 각 사람의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두 가지로 대별되죠.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반대로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차서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환난과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게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 애매하게 좀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믿음과 아울러서 병행되어야 될 선한 삶, 행위로서 나타난 믿음의 실상, 이런 걸 보여야 되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게 많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과 더불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요한계시록을 쓴 그
대상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인을 일삼고 음행을 꿈꾸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런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죠?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이라는 건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에도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죠. 주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으로서의 선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되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강조되지만은 믿음과 아울러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런 심판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은 그 9절에 본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는데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근본이 조금은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외국인이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조상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제외되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그 사람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리 자신도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지켜내는 것 중요하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요약하면은 구원받는 것의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기준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잘 믿느냐도 포함되지만 그와 병행되어야 될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의 내용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나도 제외될 수 없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걸맞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찬송가